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청원 두 번째죠.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입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못 견뎌하고 결국에는 원수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심장 혈관 내병에 큰 손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죄의 속성들은 감정과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해악을 주지만 용서는 인체와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죄라는 용서를 사용할 때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의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 이 죄는 도덕적인 죄들을 말하고요. 마태복음의 죄는 오페일레마타,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의 빚, 부채를 의미합니다. 왜 이처럼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마태가 사용한 죄란 바로 빚이라는 개념이 원래 예수님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습관이나 단어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죄를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죠.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의 빚들을 지었으니 용서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험담하고 못살게 굴고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합니다라는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은혜로 임재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살겠다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이웃사랑은 숫자에 제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지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고귀한 교훈이며 능력입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행복하여 잔치를 열어주죠. 아들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 줍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흘러갈 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왕이 전부 탕감해 줍니다. 한마디로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 세금이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장정이 100일이란 품값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빚을 전부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잠시만 참아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애원하는데도 그 청원을 거부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의 못된 마음을 보고 왕이 악한 종에게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이 비유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그만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탕감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모든 죄를 탕감받았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고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 청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요. 이 산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 청원에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용서는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 학교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상대방을 그 실수와 아픔과 원한에 묶어놓지 않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과 아픔과 선입견에 상대방을 묶어놓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담을 쌓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을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웃을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작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서는 악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뢰와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건강하고 따스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는 죽이고 파멸시키고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만 계속 쌓아가지만 용서는 건강한 창조를 만들어내지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분열주가 대항해서 싸워야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탕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웃의 죄탕감의 요구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증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탕감받고 싶어서 기도하고요. 이웃이 나에게 준 상처와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의 잣대를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분열증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요. 당신의 삶 속에는 용서의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지요. 여기 용서 청원 기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는데,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행위는 날마다 빚을 갚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죠. 그러나 죄를 숨기는 행위는 빚을 갚지 않는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는 작업, 날마다 자신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날마다 자신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과 접촉하면서 내 영혼과 삶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나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작업,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또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또 요한 1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란 바로 우리들이 지은 도덕적인 모든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남으로써 자신의 빚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죄든 모든 빚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으면 빚이 점점 탕감하게 되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비탄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비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51편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적극적인 제자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 대한 용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샬롬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김세현 교수는 바리새인의 경건주의적 소극주의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 가리고 손 닦고 그릇 닦는 정도의 경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는 정도면 하나님 백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소극주의적인 경건주의에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포기하는 것, 이웃에 대한 증오와 무시와 무관심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요.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청원은 하나님 통치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서약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겠다는 서약에 포함된 것이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청원은 항상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제자도의 자세지요. 이럴 때 진정한 샬롬이 삶의 자리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의 청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